미국의 대거부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는 돈을 주변 사람들이 갈취해 갈까봐 자기 재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든지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독사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정신병적인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심지어 죽음의 때가 가까이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격리되어진 유리관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으면서 마지막 죽음의 최후의 그 상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행복과 불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면 그 정도 부자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그 정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갖고 그리고 그 많은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빵에다 잼을 발라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가 있고 또 잘 되어지고 뭔가 풍성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부부 금슬이 좋으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번영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것과는 좀 반대적인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을 일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당시 욥은 자기를 가리켜서 불행한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재산이 다 사라졌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자기에게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의 기준에 놓고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발버둥치는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불의를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처지에 자기가 놓인다 할지라도 불의에 관한 말은 절대로 입 밖에는 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의한 말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내 입을 열어서 거짓된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불의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에서 나온 불구덩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전체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기쁨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악한 말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처지에도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을 금하여 불의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힘쓸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순전을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27장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최악의 처지에 이르더라도 자기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중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함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경 가운데 지혜서를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순전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결의하고 순전을 지키는 것,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오늘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마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대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순전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협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순전함을 지켜나갈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 없는 이유가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양심이 깨끗하다.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렇게 쏟아붓고 있지만 나는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생애에 대해서 양심이 너무 깨끗하다. 나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어느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애를 다 바쳐서 말하건대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아니다. 나는 내 생애 전체를 두고 말하건대 나는 비웃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였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안에서 자책할 만한 무엇을 찾아낼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사람마다 다 건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번영을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좀 더 하늘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의 순전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자기를 책망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른다고 하면 그것이 곧 참된 행복입니다. 지상의 행복은 자기 하나만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복음적인 행복, 성경적인 행복,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정말 행복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